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중앙교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먹고 사는 땅의 것들에 집착했던 저희들, 이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가난하여도 연약하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소망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한 중앙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나와 새벽자단을 쌓으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새벽 기도에 간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허물은 갚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고침받고 일어나는 새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외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이십니다. 또 하나 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혹이나 옆에 분을 보시면서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하더니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 분 없겠죠.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 돌아오는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그들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욕에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실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실력이 없이는 어떠한 승리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승리의 뿌리는 기도의 승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혼자서 동산 안으로 조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 놓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할 장소를 찾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에 가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돌 던질 만큼으로 하면 30m에서 50m이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십자가의 고통은 마치 쑥물과 같이, 아니 쓸개짓과 같이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쓴 잔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겟세마네,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감람유를 짜는 기름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마치 기름틀에 들어간 올리브 열매가 으스러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몸이 으깨어지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은 이처럼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산후라면 심히 놀랍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겟세마네의 시간을 가지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먼저 예수님은 이와 같은 단서를 다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입니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실 만큼 약해지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참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가 되셔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몽땅 다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예수님이 이처럼 구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쉽게 십자가를 지셨으리라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이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 손에 못 박혀도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실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한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지금 우리 자신의 겟세마네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무려 2년 반 동안 심각한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다 누구나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떨 땐 건강의 문제로, 어떨 땐 물질의 문제로, 어떨 땐 관계성의 문제로 우리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겟세마네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읍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겟세마네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당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씻으신 잔을 누가 억지로 마시게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자원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 잔을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죄악인 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하려면 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대제사장과 흥정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기회를 찾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서 가룟 유다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앞세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철면피한 얼굴을 하고서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내가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룟 유다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여 내 할 일을 해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병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예수님은 서뜻 나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I am he,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내려라,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군병들이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맙니다. 군병들도 주님의 영광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피하시기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쫓아낼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이기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원하신 고난의 쓴 잔입니다. 예수님은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잡으러 오는 자를 기다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던져서 그들의 손에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저주와 심판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기꺼이 다 마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슬픔의 잔을, 저주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 아주 유명한 선교사의 아버지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세계가 선교에 대해서 아직 눈뜨지 않았을 때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갔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지 않을 때였습니다. 42년 동안 활동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은 거의 정신병자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곧 주저앉을 것 같은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사람과 함께 수건 사업이던 인도 45개 방언으로 말씀을 번역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자던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선교사에게 불을 붙여 주었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은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뜻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습니다. 42년 동안에 내 육체와 환경,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습니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육체가 주는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한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는 고난과 고초가 많은 생애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무대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통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 또는 영혼의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훨씬 더 그 고통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 앞에 육체의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죽음으로 매듭짓지 않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주님의 뜻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 속에 승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는 매 순간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귀를 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승리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가 영혼을 향해 나가는 길이며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끌어오는 것은 큰 사업이나 많은 재정이 아니고 사실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은 약해집니다. 정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 마귀적인 감정, 불신앙적인 의식들이 접근해 올 때 싸워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기 영혼을 휘젓고 다녀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막 휘젓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쫓아낼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면 지금까지의 영적인 흐름을 깨뜨려버리고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시험을 당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자기 주장들이 많아지고 고집이 세어지게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싶으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지속되는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것입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 시간에 줄기 시작한다간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할 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 보면 기도가 즐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안에서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지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줄어들면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꼭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하는가? 집에서 해도 되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하지. 시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내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꼭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만 하는가? 나중에 한가할 때 시간 나면 하지. 잠깐 기도하느니 언제 날 잡아서 깊이 있게 기도하지. 자꾸 타협합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꼭 기도실에 들어서만 기도하나? 그렇게 일하면서 틈틈이 기도하면 되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일에 타협하면 다음에는 더 많은 타협이 시작됩니다. 이러면서 기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너무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한마디 말이 상처가 되고 힘들다, 모든 것을 놓고 정말 좀 쉬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내 안에서 죽어지면은 그냥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귀찮습니다. 그냥 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기도가 줄어드니까, 내 안에 기도가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죽으니까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눈앞에 다가온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말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넘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튼탑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니까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아주 떠났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보면 항상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바라보며 뭐라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같은 탑니다. 허망하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막는 것도 기도지만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도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 전부터 기도 잘 안 하다가 하다 말다 하면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합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 때문에 봉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돌아보는 것이 다 감사뿐입니다. 기쁨이 우러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해가는데도 걱정,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의 뜻을 헤아리고 담대하고 분명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38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할 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겁니다. 네가 무엇인가 크게 눌려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뭔가에 눌려있다는 겁니다. 상황에 눌려있든지 뭐에 눌려있든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근심하고 슬퍼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 속에 눌려서 자기 신념의 틀 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야행성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은 나에게 순교를 각오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자기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상황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너졌고 교제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합시다. 기도가 우리의 아침 10시가 되며 저녁 자물쇠가 되게 합시다. 가장 좋은 시간, 기도의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은 새벽이 좋습니다. 아직 만물이 다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그 시간에 주님과 조용히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은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와 각 목장회에서는 서로 독려하여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모두 나와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되는 분들 교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나 심야 기도나 교회에 중직되는 분이 참석하지 않으면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어떠면 그럽니다.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게 장로한테 얘기하시라고. 장로도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할 말이 잃어버려요. 우린 자꾸 자기 삶의 모습을 자꾸 함야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직이 뭡니까? 중직은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부활주일 앞두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다시 활성화되어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한 끼 금식, 제가 마음이 정해봤어요. 하루에 한 끼, 요새는 뭐 금식값이 비싸지만 하루에 한 끼에 5,000원으로 한다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여서 매일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금식 헌금을 조합에 드릴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이 제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금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얼마나 난민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나와서 한 끼 금식하고 그 금식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부활절 예배에는 우리 교회학교 각 목장이요 다시금 우리 동료에서 이번 부활주일이 총동원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을,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 세상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그들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각 목자의 목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독려해서 다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활주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부활되어지고 우리가 기도가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부활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부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주 앞에 나와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목장의 목원들을 독려해서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원주시 기독교연합 회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꺼려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은 대부분의 모든 순서가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찬양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헌금 찬양도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주차 안내위원들, 헌금위원 다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모든 순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고시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주는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말해 원주 중앙교회가 이 원주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참 기쁨이 되심이라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기도 가운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상황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누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누림을 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깰 수 없더냐?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나가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조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